12장을 가지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또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좇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드니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맥주 감사절 주 앞에 참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린 영혼들도 축복하여 주시되 내가 처음 사랑 주님께 붙든 믿음을 아버지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 지키게 하시고 또 붙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한다고 드리는 그 예물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덧입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고백한 것을 받으셔서 아멘 말씀 때 참으로 붙들린 그런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 앞에 귀한 연보드린 모든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덧입게 하여 주시되 그 예물을 받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영광시되 그들의 믿음을 먼저 보시게 하여 주시서 사람의 아버지 물질이 아니라 믿음을 보는 귀한 심령이신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주 앞에 영광과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되 오늘도 이 말씀 듣고 들고 쓴 이 부족한 종에게 항상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서 건강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때만 세우시고 붙들어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 승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주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듣고 아버지 앞에 움직이는 모든 영혼에게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주님의 이 호산나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죠. 다 기록되어 있어. 여러 가지 방면으로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마지막 보여주고 가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 앞에 나왔을 때 과연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영광 받은 것이 뭐냐는 거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 없고 그 열매가 없으면 주님은 여러분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천국은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돈을 주고 운전면허를 땄어. 당연히 그냥
차를 아무거나 끌고 다녀도 됩니까? 그 운전 면허에도 급이 있다는 거죠. 1종이냐 2종이냐 대형이냐 특수면허냐 따라서 차량을 끄는지 아무 차라도 내가 면허증이 있으니까 끄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물론 종류는 여러 가지를 끌 수 있지만 2종이라도 1종으로 끌 수 있지만 특수면허나 대형면허 같은 경우는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앰뷸런스를 몰고 다니는 것은 이런 면허증으로는 안 되죠. 이런 것처럼 이런 면허증이 있다는 거죠. 트레일러도 몰고 다니는 것도 그것도 트레일러 면허증이 따로 있지 면허증이니까 무조건 딴다. 그건 아니죠. 그게 틀리다는 거죠. 그렇게 조건이 있다는 거죠. 우선 면허증이라 내가 무엇을 몰고 다니냐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에 맞게 그 약속을 이행해야지 이행하지 않고는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제가 뭐 일당 일하시는 분들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성남에 가면 엄청나게 많이 밀렸어요. 그 보리내시장 쪽에 가면 새벽에 일 나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게 시커멉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봉고차가 한 대씩 오기도 하고 이렇게 옵니다. 왜 그러냐면 노가다 갈 때 그들이 싣고 가거든요. 어떤 사람은 미장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제 건물을 부수는 사람, 부숴가지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게 이런 사람들 자기 기능에 따라서 부르면 줄 서 나간다 이 말이죠. 근데 그들 중에서도 약속을 잘 지키고 안 지키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다 소문이나 다 한단 말이에요. 자네는 안 돼. 자네 하나만 와. 왜 저는요? 아니요, 자네는 안 돼. 나중에 돌아보면 뭐냐? 내가 일할 때 대충 했지. 그러니까 내가 사람 대접을 못 받는구나. 내가 기술을 가지고도, 내가 미장 기술을 가지고도 안 되는구나. 왜? 그 기술 하나 믿고 헛질을 했으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천국의 약속은 받았지 천국 백성으로 인칭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가 있냐면 심판의 부활에 있는 자가 있을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어떤 사람은 주의 신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활하는 생명의 부활이 있냐 하면 심판의 부활이 있을까?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는 이미 세상 임금 마귀가 심판받은 것처럼 그냥 그 즉시 음부로 내려간 자가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도 두 가지의 심판이 있다는 거지. 약속을 지킨 자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 의자가 확실하게 달라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언제 이제 일할 때 조그마한 일을 같이 도와주러 가는데 아니 일하는 그렇게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안 와. 왜 안 오냐 했더니 그 사람은 일 시키고 이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이래서 아 빠지게 시켰는데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받아가지고도. 어떻게 주냐? 그럼 넌 네가 다 일해야지. 뭐 들라고 사람 데리고 쓰려고 하냐고 써. 그 일은 너 혼자는 다 못하고 사람은 썼는데 그 돈도 받고 해도 안 주냐 이거요. 아무 소리 못해. 그동안 그 사람들한테 돈 떼어먹어 갖고 오라. 이게 한 300 정도 되더라고요. 싹 주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있어. 네. 못하네. 못하면 이 사람 못 쓴다고 했어. 이 사람들이 뭐 여기 아니면 돈 못 버냐? 잘못했다고 그랬던 게 그 양반이 뭐라고 하냐? 거기 일올 때는 김재성 목사님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네. 그러면 와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일 끝나면 딱 돈을 줬으니까. 그게 약속이야. 내가 오늘 가서 당신이 필요한 것을 해줬을 때 나에게 주겠느냐? 그걸 줘야 되는 거요. 그러면 그거 일할 때 뭐요? 먹을 거, 입을 거, 먹을 거, 담배, 술 다 먹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일당을 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니까.
근데 그걸 안 해주고 밥만 먹여주고 술 좀 먹여주고 일당을 안 준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다른 일은 못하는 거지. 근데 그 돈 줄 때마다 그렇게 씩씩대. 근데 얼마나 그랬어요. 조용히 간 다음에 앉혀놓고 싸대기를 때리면서 너는 어찌 사람을 부려먹고 주려고 하느냐. 다시는 내가 너하고 사람 새끼하고 일 안 하겠다. 그 다음에 아들이 아니 너는 사람을 속이려고 하지 않냐 이거요.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가 죽었죠 그 양반이. 예, 사람이 없으니까 일을 안 해놓으니까 돈은 보증금 받았지 막 계약금 받았는데 일 안 해놨잖아. 사람이 와서 일을 하려고 안 해. 여러분도 만약에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어디 갔는데 직장 가는데 이 직장은 일만 시키고 돈 안 준다고 해봐. 그 직장 가겠어요? 아무리 그 직장이 좋고 호화로워도 일하기 좋아도 아니 월급을 안 준다는데 가서 일하겠어요? 일당을 안 준다는데 일하겠냐고요? 안 하죠. 아무리 일터가 그렇게 좋아도. 왜 사람들이 삼성 그런지 삼성 가려고 그런지 압니까? 삼성이 일할 때는 참으로 개처럼 일합니다. 시킬 때는. 그게 삼성에서 큰 컴퓨터 같은 거 좋은 것이 많이 나오지만 일터 가면 도스 갖고 일을 해요. 컴퓨터가. 제일로 좋은 컴퓨터는 그 부서에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그들이 쉴 때는 그들이 근데 이런 영화 지금 모르겠어요. 영화가 안 와요. 사우나장도 안 오고 그들이 쉬는 숙소가요. 영화관보다 더 좋아요. 이런 일반 영화관보다. 제가 아는 친구가 그래서 태국 가려고 나도 진짜 청구학 때 태국 간다고 해서 가보려고 했다가 외부인은 못 들어. 자기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만 누릴 권리가 있지.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삼성 사람 아니요 그 숙소에서 못 놀아. 그 친구들이 찍어서 보내주더라고요. 보이기도 하고. 모두 경기 어쩔 수 없다. 법이 있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필요가 없어. 예수를 믿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약속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영광 돌리는 방법이 인자가 이방인이 오니까 인자를 해 영광 받았다고 한단 말이죠.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한단 말이죠. 다 준 것도. 제가 아는 친구가 아들내미하고 딸내미가 있는데 다 얼마나 와서 투잡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나하고 얘기 좀 하자고 이러는데 그날도 자네를 보자고 마지막 협상이 그 아들 딸이 김재성 목사님 좀 보고 이 얘기 좀 듣고 싶다고 그래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겠어. 뭔 얘기냐 그랬더니 뭐 교회 다니면서 뭐 이렇게 이런다 그래. 네가 직장에서 얼마나 잘했냐. 뭐 내가 있는 위치가 있는데요. 왜? 나는 그래도 잘났든 못났든 수도권 안에 있는 인서울 대학교를 나왔다 이거야. 그런데 지방대 나온 곳이 나를 치우려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그 직장을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대 나온 친구가 너를 추월해서 너보다 윗사람이 됐는데 그분 좀 뵐 수 있느냐 내가 그랬었지. 예, 그래서 봤어.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하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뭐냐 돼. 그냥 인솔만 나왔다고 해서 지금 웬만한 회사에서 쓰는 줄 아냐. 이제는 지구도 안 쓰려고 그래. 왜? 인솔 더러워서.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인서울만 나왔다고 지랄하잖아. 실력도 없는 것들이. 실력이 있어야지. 그만큼 갖춰야지. 자격이 있으면. 인서울 했으면 인서울 만한 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자격증만 따고 중원 아무것도 못하는데 뭘 그걸 인서울 그거 안 쓰고 말지. 제발 좀 갖추어. 갖추어지란 말이다. 인서울이란 대학교 졸업장을 내기 전에 그만한 내가 걸맞는 사람이 됐는가. 내가 요즘 가끔마다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어떤 대학교 총장이 어떤 큰 회사에 회장님하고 친구야.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는 그 대학교 이름만 내면 당연히 그 회사에 취직이 되는 걸로 소문이 났대. 왜? 총장님하고 회장님하고 친구니까. 요즘 말로 배퍼니까. 그냥 무슨 말을 들어주니까. 그래서 했대. 그런데 면접을 다 봤는데 자기는 100% 될 줄 알았다는 거지.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대학교 총장이 내 친구 맞습니다. 그런다고 친구 맞다고 당신처럼 실력이 없는 자가 그 학교에 이름 낸다고 됩니까? 다 된다고 하던데요. 그래요. 된 사람 선배들한테 물어보라고. 실력 없이 듣는가? 당신처럼 그 학교 이름만 돼서 그래도 여기 안 되면 안 된다고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필요 있냐 말이요. 그 학교에 나오는 사람들이 실력이 좋아서 내가 어떻게 그 학교 총장님하고 친구라는 걸 맞는데 어떻게 그 학교 친구 사람들이 실력이 있어 되니까 그렇게 소문이 났는가 본데 그 소문이 났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걸 빼먹었네요. 그런 거요. 아무리 내가 친구라 해도 실력 없는 자를 세워주겠냐요. 그래서 그 행패 부린 것을 학교 총장하고 얘기하니까 야 니네 학교 이런 친구밖에 없냐. 이름을 대니까 그냥 자퇴시켜버렸잖아. 학교에 얼굴을 시주시켰다고 잘렸어. 퇴학당했어. 오만 행패를 다 부렸으니까. 되겠어요? 이거 마찬가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무조건 천국 간다고 지금 행패 부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서도 나는 당연히 예수 믿고 있으니까 천국은 당연히 땄겠지. 아니 못 가. 그 주님도 그러잖아. 내가 영광을 받고 아버지도 영광 받는다고. 그것이 되어야 받는 거예요. 이 나사로 사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사건이 있잖아요. 누이가 뭐라 합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는 아이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 받느냐. 돌을 옮겨놓고 나사로에 나오라. 그러니까 나왔단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시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은 말로는 거룩한 척 했는데 능력이 없거든. 왜? 죽은 자를 살려본 적이 없어. 병든 자를 저건 저주받은 것들이 하고 분리를 시켰지만 고쳐본 적이 없어. 말로는 기가 막히게 말씀을 하는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참 목수자식이 말이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안 봤으니까 목수자식이 말이야. 말도 잘하지. 말해가지고 이겨본 적이 없다면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고 서기관이고 이겨본 적이 없는데 거기다가 병자만 세워놓고 말만 하면 뚝딱 고쳐지거든. 손만 언제나 가운데 들고 손 펴라고 펴가지고 버리지. 일어나고 일어나지. 중풍병자가 그냥 가서 누워있어 30분 동안 실로 안 묶거나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면 걸어가버리지. 희런이 기가 죽어서 못 살겠잖아. 자기들이 보던 참 저 멸시받는 천하고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사렛 사람이 그것도 목수자식이 말이야. 말하면 구침받는단 말이오. 오직 시기하고서. 근데 그가 나귀 타고 온다 보니까 호산나 다윗사장에게
얼마나 열이 받겠어? 예? 멸시 천대한 자가 예루살렘 입성한다고 호산에 사유했으뇨. 이스라엘 왕이 오니 얼마나 그들의 가슴이 찢어지겠어. 자기들은 멸시천대했는데 그렇게 됐으니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찢어지겠어. 당신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하면 내가 하는 짓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 내가 하는 짓이 과연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 죄송하지만 나같이 신앙생활 한 놈을 나 믿었다고 이행도 않는데 지키지도 않는데 천국을 줄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참 너그러운 사람이요. 지키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이 죽어서 부활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그리고 당신의 별 타주고 당신의 믿음을 하라고 약속도 안 지켰는데 천국을 준다고? 만유를 준다고? 천만의 말씀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딱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데 그냥 그건 그렇고 그런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입장이다 그럴 때 여러분 같은 사람을 천국을 보내주시, 여러분 죽었냐 이 말이요. 여러분 그 가지고도 인색해서 그걸 줄지 모르는데 여러분을 쓰는데 죽었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는 것 같은데 알지 못하고 맹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꾸는 자예요. 아버지도 자기한테 절해, 엄마도 절해, 12별이. 그래서 그를 팔았어, 애굽에다. 그때 보디빌드의 아니 이방놈이요, 쉽게 말해. 애굽 사람이 애굽에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저 조그만한 부족 중에 하나가 왔는데 그 꼬마를 갖다가 자기 집에 총리를 세웠어. 얼마나 믿었으면. 그 나중에는 그 나라 왕이 총리를 세워놓고 의자만 왕이지 누가 최고요? 요셉이 최고라 이 말이요. 그래서 그 나라 백성들이 왕한테 바로한테 가서 곡식이 없는데 나한테 가서 묻지 말고 요셉에 가서 물으라 그래요. 모든 권한을 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나라 백성도 아니요. 그 왕의 자식도 아니요.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 그나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말로만 예수쟁이였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만들어준 기회도 찾지 못하고 세상만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그걸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허다하잖아요. 허다하다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은 건 더러운 거 짝을 졌기 때문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자 보세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 1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우상의 제물이 나옵니다. 우상의 제물이 나와요. 그래서 환관장이라는 사람이, 환관 지금 넷이죠. 환관장. 우리나라 걸로 말하면 넷이라 말이에요. 임금을 모시는. 그래서 우상의 고기를 갖다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려고 합니다. 주려고 먹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혜 있고 가르친다고. 근데 안 먹습니다. 뭐라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누가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서. 그래서 환관장과 대화해서 이겨서 채식만 먹고 이겼습니다. 두 번째, 2장에 나옵니다. 3장인가요? 3장인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 신이 나옵니다. 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큰 신을 세웠단 말이에요. 신을 섬기는 사건이 나와요. 그럴 때 모든 나라가 바벨론이 막 큰 나라 중에 있으니까 피리를 불고 나팔을 불고 막 보면 그 신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혜가 있다는 걸 아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회칙을 씁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하냐? 사드락 아벤노고라,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인데 느부갓네살이요 그래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그래도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대통령 앞에서 그런 거예요. 예? 미국이 많은 나라 다스리잖아요. 지금도 있어도 그 앞에서 그런 듯이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당신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요. 내가 믿는 신이, 예? 나를 건질 거라 이 말이요. 당신의 신에게도 절하지 않을 것이고 당신의 말도 듣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장님 그래서 그리 아니할지라도 거예요. 이게 내가 죽을지라도 당신의 신에게는 절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풀물을 참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했다 했어요. 거기 던졌어요. 던져놓았다 이거요. 그런데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4시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 모사 보고, 야, 내가 3명 집을 맞습니다. 근데 그 4명이 왔다 갔다 하냐? 4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신과 아들과 같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가서 그럽니다.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야 나오라. 그런데 7배나 뜨겁게 했다 그러면 오시고 머리카락 모든 거 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끓임 받더라. 그렇게 뜨거운 불이 냄새도 배지 않겠다는 거죠.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를 얼마나 믿습니까? 제가 예수를 믿고 변하지 않는, 바꾸지 못하는 이 눈 하나요. 여러분이 볼 때 이 의 하나를 40년 동안, 여러분 여기 의학적으로 연구하신 분도 있고 여기 연구원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봐. 이거 다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한번 물어보라니까. 의안을 수술해가지고 40년 동안 의안 낄 수 있냐고 하면 고개 흔들걸? 안 깎아서 물어봐. 흔들지. 말 같은 소리라고 지금. 누가 40년을 끼워? 동그란 거 알바 갖고 꼈지. 구슬 넣겠지 그러지. 아닌데 그러면 갖고 와봐. 나는 못 믿어 그럴 거예요. 내 수술 해가지고 의안 만든 사람 못 믿는다고 했으니까 욕을 박아봐야지 했으니까. 이렇게 의안하면 이렇게 눈 이럴 때 이렇게 이게 때 이게 뼈래. 그래도 이게 구슬이 툭툭 쳐가지고 어디 큰 것일 거라고. 그래서 자기한테 온 거라 해. 이거 어떻게 해주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80년도에 의안을 만들었던 수술이 내가 지금 2019년도, 2020년도인가요? 갔으니까 2000년도 가서 2010몇 년도 갔으니까 40년이 다 돼가서 갔는데 세상에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 양반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랬다고 오해했다고 이 얘기더라고요. 근데 거기 그때는 의아만 사람 그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냥 그거 가운 입고 의아만 사람 꽤 많더만 그냥 보니까 그것도 만들어가지고 기계가 이제 만들더만. 그것도 기계로 딱 눈도 그거도 그러대. 야, 대단하더라고. 그걸 보여주더라고. 나 저기 좀 보여주라고 해서 내가 우리 사모님 모시기 전에 보여주는데 의사만 들었는데 아니요, 이 지금 이분은 들어가야 된다고. 놀릴 정도로 잘 그리대. 아, 그렇게 의안을 만들더라고. 그러니까 수십 개 의안이 오면 다다다다닥 거는 거요. 그게 한 달이면 몇 개씩 나간대. 교정하고 보다건데. 근데 목사님 같은 사람이 있어. 이 의안 벌써 문 닫았을 거라고. 한 번 끼면 40년. 이제 이거 수정해 주면 죽을 때 오직 하면 제 눈이 어떻게 되냐면 요것이 요렇게 보도록 초점이 맞춰졌다 하면 요렇게 초점이 여가 있었어. 근데 어디로 바뀌냐? 요리 바뀌었어.
이게 움직여가지고 약간 바뀌었단 말이야. 요것만 수정해졌는데 뭐라고 하냐. 내가 봤을 때 목사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쓰세요. 한 번 해가지고 40년 썼는데 지금 죄송하지만 목사님이 지금 60이죠. 예. 40년 쓰면 100살입니다. 100살까지 사실 것 같습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쓰시라고요. 요즘 100세 시대니까 모르겠죠. 100살까지 사실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쓰시라고. 욕했다고 해도 좋고 이 나이 내가 목사님보다 먼저 이 땅을 없애줄 건데 어? 저보다 이거 많은 건 많으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쓰시라고.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를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러나 우리한테는 축복이 아닙니다. 왜? 돈을 못 버니까요. 그거 하나 고치는데 이거 하나 만드는데 100몇만 원씩이에요. 의안 하나 개쪽 보고 오는데 100몇만 원이 넘어요. 이빨보다 더 비싸요. 그런데 그걸 못하는데도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의안 수술할 때 의안 수술 집도지가 기도하고 하는 수술은 내가 목사님이 처음입니다. 20살짜리가 와서 누워있는데 수술하기 전에 기도하니까 아멘하고 눈 뜨고 수술 서는 걸 맞지도 않고 보고 했던 사람인 걸 내가 기억하는데 40년이 돼서 그 눈을 내가 만드는 것을 40년 후에 똑같이 보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돌아갈 때까지 쓰시라고. 나는 그래서 나는 축복이라고. 왜? 편하니까. 여기다가 의안 끼고 다니면 막 죽으려고 들면 아파서 아니 왜 아프? 아니 똑같은 눈인데 왜 그럴까? 의안인데 그랬더니 나는 반대를 안 껴봤으니까 반대를 힘들. 나는 그래서 편한 거야 이게. 근데 어떤 사람은 눈이 똑같대. 그게 어떤 의안인지 모르는데 딱 이게 쏘아보면 똑같이 둘이 쏘아보는데 저기 나는 의안이나 들릴 줄 알았더니 똑같대 모양이. 그래서 목사님 싸나워요. 왜? 그럼 이렇게 되면 또 부드러워진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의안이 부드러웠다가 내 속으로지 의안이 어떻게 부드러워질 수도 있고 어떻게 딱딱한데 이게. 그래서 사람들 그때 그런다고요. 40년 있으니까 이거도 맞춰주나 보지.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과연 예수와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것과 맞춰져 있습니까? 세상 것으로 맞춰져서 세상화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것에 대해서 예수화 돼서 주님이 주신다 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 있습니까? 아침에도 깨워놓고 안 오더라고요. 새벽 예배 다 끝내놓고 기도 다 하고. 그래서 성찬식 어떻게 할 거냐고 전화하려고 전화를 5번인가 했을 거예요. 예배 끝내놓고.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몸이 그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내가 어디에다 순종하냐는 거예요. 그게 내가 신앙생활 요즘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분에게 맞춰져 있냐 이거예요. 그러나 육신을 가졌으니까 삐끗어가고 하지만 바로바로 돌아와서 맞추자니 말이에요. 차도 돌아다니다가 안 되면 맞추듯이. 응? 기름이 없으면 기름을 채워서 거기에 맞추고, 응? 오일이 없으면 오일을 맞추고, 응? 냉각수가 없으면 냉각수를 넣어야 움직이듯이 사람이 가다가 안 되면 그걸 채워서 만들어서 그분과 함께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냐 이 말이죠. 안 되어 있다면 당신은 세상 사람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천국은 없다는 거지.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 목사님, 이 땅에 예수님이 와 계시는데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죠. 그래서 제가 물어볼게요. 신앙생활 얼마나 했습니까? 그때 제가 권사인데요. 그런데요. 여기 가서 안 가면 당신님이 영혼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발을 딱 디디면 이 땅에서 살아있는 저와 당신은
지옥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왜요?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이미 여기서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드림 받았고요. 그렇죠? 죽은 자가 이미 부활해서 주님과 호인자체를 끝내고 이 땅에 천년왕국을 하고 들어왔어요. 그때다 그 권사에 막펑 우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온지 5년이 됐는데 영혼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고 아는 사람 몇 명을 건져드린 당신이 죽었다는 증거예요. 영혼을 죽였다는 증거예요. 당신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 이제. 펑펑 울더라고요. 성경을 권사할 때까지 뭘 봤냐고 했어요. 뭘 봤냐고. 그때까지 뭔 신앙생활을 했냐고. 헛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지. 펑펑 우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 가기 딱 맞다는 거죠. 권사했다고 영혼을 얼마나 갖다 끌어들였겠냐. 영혼을 얼마나 내가 갖다가 끌어들였겠냐고 했어. 이게 분별 못하면 구원파 중에 그래도 알아주는 구원파가 박옥수죠. 크고 거기에 들어갔던 목사들도 들어가요. 막 수없는지 그 양반이 번지도 썼죠. 이렇게 근데 하나님 내가 감사하는 것은 성경을 딱 보니까 아니요. 근데 걔네들은 뭐라고 하냐? 구원의 날짜를 물어봐. 구원받은 날을 물어봐. 가만히 있다가 저 옛날에 지금 삼성 지금 안쳐 저기 이게 노탈이 있는데 기업은행 옆에 그때 삼성 전자가 있었잖아요. 봤는데 거기 지금 왔는데 거기 가면 꼭 그들이 바로 구원 날짜 물어보요. 딱 잡았어 내가. 당신 여기 오기 전에 어디 교회 다녔어? 그랬더니 어디 교회 다니는데 거기서 직분이 뭐였어? 뭐 했더니 앉아. 예. 너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냐고 물어봤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한 날짜가 언제야? 아무 소리 못해.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잖아. 그지? 예. 사람으로 오셔서 죽어서 부활하셨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 이게? 그날이 몇 월 며칠 날 주일이야? 몇 월 며칠 날 주일이냐니까? 아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한 날을 알아야 구원의 날짜가 있을 거 아니야? 아무 소리를 못해. 야, 네가 믿는 주인의 생일도 구원의 날짜도 모르는데 어떻게 네 구원을 아냐? 성령 받았으니까요.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돌아가시 부활한 날짜도 모르는데 그 후에 50일에 오순절 성령 그날은 아냐? 그게 당기냐 석기냐라고 그랬어. 그럼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몇 월 며칠 날 오셨냐? 12월 25일 날 오셨냐? 청교는 2월 달이라는데. 그랬더니 말을 못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예수나 똑바로 믿어. 이리 와. 투명sem이 되고 놓고 방언할 줄 아나? 그때 안 돼. 기도를 해. 방언이 없는 소리요. 딱 놓으면 기도 도망가! 그러더라고 하나가. 나만 여기서 빠져나갈 테니까 저는 살고 싶다 했거니. 귀신이 나오더라고 자리에서. 내가 속았다고. 어느 날 그랬더니 목사님 나 본교회로 갔는데 본교회가 어디야? 저 옥수교회요. 아니면 옛날에 다니던 교회 갔는데 내가 성경 보고 그때 그 목사님이 귀신 쫓아주고 귀신 쫓은 거지 축사하니까 나갔잖아. 그랬더니 근데 왜 다 도망가라고 나만 남아서 나는 살고 싶더라고요. 거기 나가니까 나는 살고 싶더라고요. 지금 새신자부터 시작합니다. 목사님한테 가서 집사님 그러는데 목사님 저 새신자입니다. 제가 죽일 년이죠. 우리 가족을 다 끌고 가려고 얼마나 난리쳤습니까? 알아야 분별하는 거요.
알아야. 문선명이가 지금 죽어서 이제 한학자가 그래서 가정교회라고 하죠. 그 여러분 뭐냐, 크게 가정 통일교회를 가정교회라고 많이 붙어 있잖아요. 이게 아이고 가정교회니까 하고 들어가 보니까 아니거든. 이거 통일교회 바뀐 걸 몰라. 전도관 가보니까 전도관이 아니고 이제 무슨 교? 천부교로 돼 있어. 그러니까 천부교라니까 이게 절에 다니는 사람 다니네 이제. 절인 줄 가져가면서 아니요. 이렇게 세상 맞게 바뀌어 있어.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아냐고 그래. 나는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이단들이 많았잖아. 태극기 가지고 한 이단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단을 겪어보다 보니까 이단들이 하는 특성이 같아. 아무리 벗어나도 특성이 똑같아. 바뀌질 않아. 능력을 행해도 조심해야 돼. 참으로 능력 있는 목사님 밑에서 배웠어도 이단이요. 왜? 전도관이 누구? 전도관 박대선이가 누구가 스승이요? 예. 이용도 목사님이 스승이요. 문선명이가 스승이 누구요? 이용도 목사님이요. 여러분들은 모르지. 줄기는 다른 데이 같이 나왔지만 그분의 제자요. 그 다음에 저기 용부산 기도원 그분도 용동부자인데 한 분 빼놓고 나머지 다 이단이요. 누구한테 배웠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으로 돌아와서 믿음을 지키냐가 중요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만들어내야 돼도 분별을 기가 막히게 잘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성경을 읽어라, 기도를 해라, 전도를 해라, 영혼을 가르쳐라, 영혼을 구령시켜라 하는 이유가 그러면서 분별해 가니까. 제가 어디 가서 뭘 배워서 분별했습니까? 제가 참으로 지금도 학교 중에 제일로 큰 학생 선생님 누구냐니까 대학교 교수가요? 천만의 말씀이요. 고등학교 선생님이요? 천만의 말씀이요. 중학교 선생님 나를 참으로 속까지 다 아는 사람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선생님도 못하는 거지. 우리 때는 모든 전 과목을 다 가르칩니다. 뭐 체육이건 뭐 음악이건 미술이건 할 거 없이 다 가르치잖아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70명의 학생이 쟤는 무엇을 못하고 쟤는 무엇 때문에 못하고 저거는 뭐를 못 부르고 이거 다 알죠. 그러니까 부모하고 상담할 때 쟤는 참 다 잘하는데 요게 부족해요. 혹시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봐. 얘한테 가서 요것만 시켜. 그래서 재능을 살린 자들이 많죠. 왜? 눈에 보듯이 70명이 되는 학생을 다 안다고요. 걔가 뭐가 부족한지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음악을 못하는 멘티시다는 목소리다. 걔는 잘하고 싶은데 못해. 그러면 친구들한테 얘기해. 얘들이 이해하자고. 선생님이 반주하면서 합니다. 야 소리 조금 더 줄여. 알았어요. 너 하고 싶은 건 아는데 너 때문에 음이 배리잖아. 조금만 줄여. 이렇게 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걔가 설득을 시켜놓으니까 그래요. 나 때문에 화음이 깨지면 안 되지 하고 죽어줄 수도 있고. 근다고 그가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만 음이 안 맞으니까 내가 죽는 게 화음이 맞다는 거지. 알겠어요? 하고 싶어. 이렇게 맞춰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얘기할 때 자기를 못하다고 찍히는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이 좋은 화음이 깨지니까 좀 네가 소리 너 찬양을 하되 노래는 하되 조금 죽어주면 안 될까? 그 음악에 쫙 찢어서 티가 나지 않게 좀 조금 죽어주면 안 될까? 그러면 화음이 됐어요. 다 친구들 봐요. 네가 조금 죽어주니까 음이 참 아름답더라. 지들이 잘해놓고도 그 친구를 칭찬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보듯이 내가 과연 주님과 맞춰져 있습니까 지금? 채널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인데 그분과 채널이 맞춰져 있냐고요. 안 맞아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어떻게 힘들어도 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딱 받으면 병명이 나오잖아요. 나오면 그 약을 먹고 이제 하지만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어. 하나님, 나같이도 못난 놈을 말이요. 저 먼지만도 못하고 말이야. 저 차가 지나가면 흔들리는 저 먼지만도 못하는 나 같은 것을 어떻게 주님이 사랑하십니까? 지금 병이 나왔는데 그래. 무슨 병명이 나왔는데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야 이놈아, 너 조금만 더 넘어가면 확 넘겨서 너 그냥 흘러고 올 거야. 이거 경고장이야. 이 소리로 들어. 예, 주님, 내가 뭐라고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경고를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참으로 무슨 죄 때문에 뭐 때문에 주님의 불의에서 섭섭하게 내가 지금 아직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밀어나는 뭔지는 알잖아요. 차가 지나가면 바람을 일으켜서 그런데 나는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지금 뭐가 되는지 모르니까 내가 깨닫게 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그것 때문에 찾으면서 애절하게 하면서 와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와 그러면 그것이 해결되고 깨끗하게 가라앉는 걸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것이 의사가 가르쳐준 그것을 보고 그래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걸 찾기 전에 나와 주님 사이를 회복시킨다. 나를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 내가 오직 못났으면 저 의사를 통해서 나를 알게 해주고 그것 중에 내가 못 알아서면 내가 이것 때문에 죽을 건데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병을 줘가지고 내가 참 내가 뭘 못했어 이러겠죠. 난 그러질 않다는 것이지. 주님, 나는 그냥 오늘 그냥 마귀 새끼 줘서 그냥 싹 잡아서 죽여도 되는데 나에게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깨닫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뭔데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내가 볼 때 나 참 사랑할 끈데기가 없는 놈인데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고 회개가 시작된다. 예, 그렇게 주님과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뭘 가지고 교제합니까? 세상 사람한테 가서 내가 뭔가 가진 것이 저거보다 더 있으면 그거 갖고 뻔을 냅니까? 제 친구들 중에 사회 친구부터 시작해서 차고 집이고 참 좋은 데가 많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내가 그래요. 야, 여기서 살아보니까 처음에는 좋았겠지. 지금은 어떠냐? 그러면 솔직은 얘기할까? 그래 내가 김재성 목사한테는 솔직은 얘기할게. 처음에는 안 좋다고 생각 안 해. 지금도 이것 때문에 어디 가서 속은 썩어도 어깨는 들고 다니잖아. 내가 그래도 어떤 아파트 사는데 그래서 내가 목사님 앞에서는 손을 못 들어. 왜? 어디 아파트 알잖아. 응, 알아. 거기 6동 아파트가 원래는 목사님 거였다며. 누가 그래? 거기 등기부 못 띄워봐. 내 이름 나오나? 키웠다며. 근데 어떻게 가압류에 목사님 이름이 나와? 아, 그걸 내가 못 지었다. 가압류에 내 이름 나와. 근데 가압류 조건이 참 희한하대. 그거 팔지를 못하는데 가압류 조건이 참 희한한데 예수를 믿으면 평생 그들 것이 되는데 예수를 안 믿으면 반환을 하겠다며. 어떻게 알아? 그 6명 아파트 중에 3분이 우리 회사와 연결돼 일하는 사장님들이요. 오늘 오셨거든. 그래서 가니까 아유 공장장님 오셨어요. 공장장님 오셨어요. 그래. 공장장은 무슨 공장장이야. 조그만한 지금은 공장장 안 해. 아, 저 목사님이시 참. 야, 이놈의 방정이 옛날에 생각나. 목사님, 목사님은 저기 음식 안 가리죠. 그렇지. 오늘 참 좋은데 먹으러 갑시다. 나 11조. 11조. 알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같이 있던 나하고 얘기했던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게 왜냐면
저분한테 뭘 선물하면 11조를 꼭 드려야 돼요. 아니면 그 물건 값을 밝혀야 돼요. 안 밝히면 안 받아요. 공장장 때부터 그러세요. 그런 거요. 어머니는 양쪽 어머니는 다 소천하셨고요. 그러면 그 밑에 그 믿음이 지금은 다 제사를 다 12집이 다 제사를 다 버리고 다 예수 믿고 그 중에서 목사가 15명이 나왔습니다. 양쪽 집에 다 합쳐서. 그래요? 그런데 조건이 뭐냐? 신앙생활 똑바로 보다 만나면 얼마나 여기 끝나고 집회하러 가야 됩니다. 왜? 여섯 집안 안에서 나온 목사님들이 집회하려면 다 거리 다 갑니다. 그 집회 끝날 때까지. 그래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1년 내내 집회 따라다닐 때가 있어요. 왜? 그냥 1년 내내 그 12 목사님들 집회할 때마다 다 가야 되니까요. 짝이라도 헌듯 1월 달에 오면 12월 달까지 딱 그들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목회 다니고. 죽겠어. 아니요. 그게 축복이죠. 지금은 그때는 1억도 안 되던 1억 될까 말까 한 그 아파트가 지금은 40억이라고. 지금은 60억을 하잖아요. 그래? 그렇게 비싸? 그때는 11조인데 지금은 억 단위 11조를 해야 돼요. 그렇구나. 올라갈 때마다 11조 해 그랬더니 올라갈 때마다 11조입니다. 돈을 모아놓고 집 시세가 올라갔다면 바로 올라간 만큼 11조 따박따박합니다.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그 아파트 가지고 전도가 났는데 옛날에는 이 아파트 그때는 우리가 아파트 집 한 채 사는 것이 중요했는데 아파트 그때 목사님이 해줘가지고 그때 지금 이렇게 문턱 없는 집이 있잖아요. 턱 없는 집 그때 목사님이 만들어줬잖아요. 우리 애들 때문에. 애들 낳으면 턱 없이 다닌다고. 여기 유모차 끌고 다니면 턱 있으면 넘어진다고. 화장실 빼놓고 턱이 하나 안방이고 문방이고 다 어디를 가든지 턱이 없이 다녀가지고 우리 집 애들이 시집가면 턱 없이 만들어달라고 한다고. 왜? 어렸을 때부터 턱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턱 없이 집이 되더라고요. 애들이 다니는데 턱 있으면 유모차 휘까지 팍 넘어지면 그냥 다칠 거 아니냐 이거요. 그렇게 만들어준 거 보면서 감사하듯이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한 3명이서 15분씩 20분씩 간증하는데 1시간이 넘어서 밥 먹으러 가기도 밥도 안 먹고 배도 안 고프죠. 그러더니 그 사장님이 예수 믿어야 갔다고 하더라고. 그 간증 듣고. 그 간증 듣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 살아있는 간증이잖아. 살아있는 증인이 여기 있고 그 3명 있고 다시 3명 불러오라고 옵니다. 누가? 사장님 때문에 오자. 여기 목사님 때문에 오라고 하면 분명히 옵니다. 김대성 목사님이 와 있다고 하면 그때는 1차 400개를 온다 이거요. 지금도 그렇게 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집회한 데가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그때 내가 좀 쉬는 데 내가 1시간 타임이 있는데 여기 가까운 데면 내가 1시간 타임 해줄게. 1시간 딱 더도 말고 1시간 있어. 그랬더니 식사는 다음에 합시다 하고 거기 있는 목사님들 거기 있는 사람이 4명 내 가족이 다 갔는데 가까운 데 있더라고요. 갔더니 강사님이 저 누구십니까? 우리 김재성 목사님이세요? 이 시간에 강사님 바꿨습니다. 설교는 1시간 하신답니다. 1시간 하셨어요. 정확하게. 그리고 기도 시간을 하는데 나중에 들은 소리는 1시간 설교 들었으니까 1시간 기도해야 한다고 해서 1시간 반을 기도하고 주치니까 귀신이 나가더래. 얼마나 자글자글 기도했는지. 누가 하신 일이요? 주님이 하신 일이요. 가서 그들 소리 간증 듣고 집회하는 데가 어디냐 이거요. 가까운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자. 내가 1시간 타임이 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얼마나 아냐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주님의 일할 준비가 되어 있냐 말이요. 세상 것보다 주님께서 쓰실 만한 준비가 되어 있냐 이 말이요. 그것이 안 되어 있다 하면 여러분은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요. 세상 것을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놔도 오늘 아침에 오늘 당신을 데려가면 그 준비된 것이 헛것이죠. 누굴 위해 준비할까? 주님께서 그냥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를 위해 쌓아두고 하나님께 내가 없는 자 그것을 내가 너를 취하면 그게 누구시 되겠냐 하는 말씀이 있듯이 누가복음 13장에 있듯이 내가 누구를 놓고 사냐 말이요. 주를 위해 쌓아야지. 주님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신앙이 되고 능력이 되고 영역이 돼야지. 그것이 없다. 그냥 일평생 예수밖에 모르고 살듯이 부족한 종이 당신들이 아는 예수가 어디 있냐는 거지. 얼마만큼 그 예수를 믿고 순종하냐 이 말이지. 과연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발자국을 남기고 예수 믿는 자의 흔적을 남기고 사냐는 거지. 그래서 내 이치가 된 거예요. 저는 직장생활을 여러분보다 더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가는 곳마다 예수의 흔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가는 곳마다 내가 조그마한 기술을 배울 때부터 시작해서 기술자가 되어서까지. 그러니까 저번에도 성남 갔을 때 이 근방에 공단인데 참 많이 바뀌었다. 내가 그래서 우리도 한번 보고 역은 사서 갔는데 이게 이제 많이 바뀌니까 모르잖아. 그래서 아는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가 거기였어요. 근데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딱 그러더라고. 병원 이름을 댄 게 바로 그 앞에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른 데 옮겼어요. 그랬더니 그럼 가까 그랬더니 제가 나와 있는데 나중에 올 때 꼭 전화하세요. 목사님 오신다고 했으면 안 왔죠. 안 나왔죠. 하고 얘기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나 때문에 그분의 목회를 방해해서는 안 되잖아. 진짜 시간이 있으면 만날 수 있지만 목회할 때는 놔둬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항상 그쪽을 뻔히 눈보듯이 한다는 거예요. 왜? 거기를 한 4, 5, 6년을 그걸 가서 그거 가서 기계 고치냐고 기계만 고치고 가서 모래내 시장에서 여기 구월동에 있는 모래내 시장이 아니라 그 성남에 있는 모래내 시장이 유명한 시장이죠. 그 시장에서 안 먹어본 곳이 없는데 먹는 것 중에서 김밥부터 시작해서 소고기, 개고기부터 시작해서 염소고기 안 먹어본 고기가 없어. 거기 나온 건. 그러면 일 끝나고 피곤하는데 문 열어진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은 시장도 문 딱 되면 닫잖아요. 그때는 하도 이 주간 야간하는 사람이 많고 삼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에 막 시장동에 문이 열려 있었단 말이에요. 늦게까지. 그러면 그거 끝내고 나서 막 먹고 오고 그랬단 말이죠. 그때는 24시가 없었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24시가 생기기 시작하고 김밥도 24시가 생기고 이렇게 하더니 지금 24시 편의점이 있잖아요. 24시 안 떠나도 편의점이 폴가동으로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간 것이 있듯이 그때는 그렇게 다녔습니다. 이러면서 주여 사람 그러니까 내 신앙이 예수 앞에 진실하게 만들어져 있냐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서 진실하게 역사하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과 얼굴을 많이 볼 수 있게 하려면 하나만 부탁할게요. 여러분이 시간 있을 때마다 내가 강대상을 쓸 수 있도록 기도나 해주세요. 저는 강대상 기도하거나 예배에서 그러면 쓰러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네, 우리 간호사님께서 인기를 주는데 옛날 같으면 바삭바삭 할 건데 이틀 가니까 효력이 떨어지더라고요. 팍팍 떨어져. 그렇게 힘들었는데 엄청 떨어져. 커피요 일주일에 한 잔 먹을까 말까 해요. 일주일에 그것도 네가 뭐 요즘은 목사님들도 그런데 김 목사님은 커피 안 먹어. 내가 가서 시키라고 하면 야 디카페 있는 거 봐. 아니야 김재성 목사님 커피 안 먹어. 먹었다가 큰일 나. 찍어서 사모님한테 보냈는데 아예 커피 먹으면 왜? 내가 아는데 사모님이 딸내미들한테 보내면 목사님 작살나. 그러니까 커피
주문한 사람하고 김재성 목사가 커피 주문한 사람하고 커피 먹는 김재성 목사 뭐 둘을 올려서 딱 보낼 거니까 이름까지 딱 올릴 테니까 알아서 해. 아예 그러면 다른 거 먹으라고 그래. 다른 거 커피는 다 죽여. 아예 그러잖아요. 소문이 금방 발달이 돼가지고 한 번 얘기 누가 얘기하고 아예 수영장 가서도 커피를 안 주는데 이제는 목사님들 모임에서도 커피를 왕따요. 아예 먹지 말라고 그래. 여기 이용기 목사님도 같이 오면 김재성 목사님은 커피 안 돼. 자기가 그래. 그래서 아예 어쩔 수 없다고 먹다면 진짜 피곤해서 먹는 거야. 예. 그러면 디카페인 한 잔 야간하게 먹어. 그것도 한 번도 안 먹었지. 예. 한 번도 진짜 안 먹었지. 예. 그럼 한 잔은 먹어야지. 조금만. 이건 사진 안 찍을게. 난 찍어서 분명히 사모님한테 보내려고 했는데 안 보낼게. 그래서 한 잔 먹을 때가 있죠. 그처럼 성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예수를 아는 만큼 육신의 것도 지켜야 돼요. 내가 아는 만큼 주 앞에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고 하면 내가 아마 이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아는 또 시골에 있는 친구들 만나면 설교해 보니까 커피 먹으면 오일하겠다며 사진 찍어서 자네한테 보내고 자네 핸드폰으로 부인 이름 써있지 거기다 올리면 응? 올리면 딸 자식들한테 올리겠지. 내가 이렇게 내가 못 먹게 만들었게 친구들한테 다 알고.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듯이 내가 예수를 얼마큼 알고 그를 위해 내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냐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봐. 내가 참으로 육신이 신인지 깨어서 내가 오늘은 살아야겠다고 움직이는 영적인 자인지 한번 잘 보라니까요. 제가 우리 막내 동생한테 그랬어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 유튜브로 설교 들어라. 믿음이 생기면 꼭 나와라. 오빠, 내가 일을 못하니까 남편이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11조는 못 드려도 내가 꼭 헌금을 할게요. 유튜브로 할게요. 유튜브로 꼭 드릴게요. 내가 오빠를 아는데, 오빠 목사님을 아는데 지금까지 언니들이랑 생각할 때 진짜 변함없는 사람이다. 사람이니까 울퉁불퉁한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예수에 대해서 항상 우리를 알지 않냐? 변함없지 않냐? 그 예수를 한 번이라도 버린 적이 있냐? 한 번이라도 세상에 가서 탈선한 적이 있냐? 징그러울 정도로 한번 예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순간에 오빠 소리 나올까 봐 또 오빠가 우리를 키워서 훈련시켰기 때문에 힘들면 우리도 순간에 오빠 소리 나오듯이 그러면 그날부로 그 교회에서 출교해요. 그러니까 아예 못 가는 거야. 조카들 이렇게 보고 막 자꾸 해서 뭐라고 하면 나올까 봐. 죽을 때까지 훈련이 될지 모르겠다. 지금도 훈련을 한다는 거야. 훈련만 되면 간다는 거지. 그게 주특기니까 엄마라도 소명이 아빠야, 소명이 엄마야 하니까 그 소리를 못하게 하려고 어머니라고 못하게 했잖아. 교회에서는 아들이 아니고 며느리가 아니고 사모고 목사야. 그것이 지켜져야 되듯이 우리도 교회 가서 다른 사람이 저기 목사 딸이네, 저기 목사 자식이네, 저기 목사 엄마네, 그러면 순종해도 가시 괴롭을 때가 많잖아. 순종 안 하면 진짜 그 교회 가서 지 자식들이나 잘하지 소리가 나오잖아. 그런데 우리가 가서 그 짓을 하면 얼마나 목사님이 먹게 힘들게 하겠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데 우리 그래서 신앙생활을 지금은 그래도 날라야 했던 친구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내가 감사해요. 한 놈씩 다는 아니고 세 놈이 됐는데 그놈들을 위해서 지금 30년이 아니라 50년이 넘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겨우
신앙에 받아들여서 한다고 하니까 감사해요. 불교에 있던 놈이 기독교로 넘어왔고 신앙생활 대충대충 한 놈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오고 그 내가 주님 갈 때가 됐나 봅니다. 쟤네들이 교회에 발을 들이고 예수를 안다고 고백하니까 이제 내가 갈 때가 됐나 봅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믿고 기도한 것이 우리 가족 구원입니다. 가족 구원인데 그걸 위해서 내가 모든 물질도 내려놓고 모든 건 내려놨는데 이거라도 뭐 이제는 제가 주님 앞에 갈 때가 됐나 봅니다. 자식들이야 2, 3년 했고 그들이 나보다 머리가 좋으니까 세상 것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을 너무 좋아하니까 제 아이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꺾어서 날 그놈들 꺾어서 날 도와준다면 감사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30년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는 60년이 다 돼가는데 30년 만에 20년 만에 아버지가 꺾이고 신앙생활하고 어머니가 꺾이고 신앙생활하고 동생들이 차근차근 꺾여가면서 신앙생활할 때마다 그때마다 감사했는데 이제는 제가 처음에 내가 처음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니까 응답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이제 갈 때가 됐습니다. 이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면서 이제 많아졌지만 사람들이 그들은 이제 그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나도 내 목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는 갈 때가 됐다는 소리예요. 이제는 내가 처음 주 앞에 무릎 꿇었던 기도가 그렇게 모진 고통을 받고 기도했던 기도가 이제 응답이 돼서 열리기 시작하니까 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 간다고 내 동생들이 나보고 뭐 좀 더 사자고 가지 이 소리를 하겠지만 아쉬움이 없거든요. 왜? 위에 부모들이 다 갔고 내가 그 사람들 차리니까 우리 집에서는 서열순위로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간다 해도 우리 어머니 연세만큼 못 살고 가더라도 감사하죠. 그들이 예수 앞에 신앙생활만 한다고 하면 그게 보는 것이 내 소원이었으니까 자식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 아 소망이 있구나 생각했어요. 어느 날 기도를 한참 하는데 우리 원희가 생각나더라고. 하도 신앙생활을 가까운 데도 않고 막 그러길래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그 입에서 제발 예수의 얘기가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 보름 정도를 기도했나 보름 넘기다가 조금 있다가 나왔는데 어느 날 우리 사모님이 그래. 원희가 외도교사인데 천주교회라고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서 자기가 야 하나님이 내 입을 쓰는가 보다 하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신앙 다시 와야겠다고. 야 하나님의 기도가 참 응답이 되네. 저렇게 빨리도 응답이 되네. 그래가지고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항상 이제는 김소희 병원 가려면 빨리 가요. 소사역 안 가도 되니까 바로 그냥 운동장에서 그냥 꺾어 들어가요. 어제부터 개통이 됐어요. 8월 1일부터 저기 이제 일산까지 한 달 동안 이제 8월 1일 그쪽 연결시켜서 8월 1일까지 그쪽까지 이제 연결돼요. 그렇게 김포공항까지 연결돼 있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쫙 보면 두답시고 이제 무슨 일을 봤더니 개통이 됐다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봤더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내줬더니 우리 원희가 뭐라고 하냐. 나는요. 너는 차가 있는데 네가 전철 타고 내려. 그래서 너는 차가 있잖아. 차가 없으면 내가 이거지. 야 원희도 야, 내가 소희도 소명이도 이렇게 오면 되겠다 그랬더니 나는요. 그래서 너는 차가 있는데 차 놓고 전철 타고 올래? 내가 그렇지. 전철 타고 오는 것보다 차가 빠르지. 아무래도 좀 맥힐 때도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는 진실하게 나와 주님 사이에 내가 어떤 믿음이냐 그 마음이요. 외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누구께 먼저 아뢰냐 이 말이요. 그것을 뭘로 보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경고장으로 보냐 아니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그래도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런 병 주냐고 차원을 들잖아요 기도가. 그죠?
내가 병이 왔을 때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이런 병을 주자고 하는 기도와 하나님 내가 무엇이 내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이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놈 원수에게 틈을 줘서 주님을 실망시켰나이까 이걸 메꿀 수 있도록 내가 내 죄를 깨닫게 달라고 어떤 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여러분이 바꿔 들을 때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저는 그게 습성이 돼. 내 마음 속에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무슨 문제가 왔을 때마다 누구를 먼저 산다? 주님 앞에 내가 뭔가 주님과 맡기고 왜 그놈에게 틈을 줬는지를 찾는 신앙이 되어 있다는 거지. 여러분이 그것을 찾는 믿음이 됐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확실하게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언젠가는 쫙 빠져서 어머니로 갈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주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 그 믿음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진실하게 주 앞에 만들어지는 귀한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듣고 만들어지는 귀한 심령이 되게 되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항상 되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니갈 수 있도록 항상 충만함으로 되니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되는 역사를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를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얻고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주셔서 아버지 오늘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더욱더 든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든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심령을 하여 주시되 온전히 든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과 능력과 권능과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든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우리의 사랑과 성령들에게 주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의 사랑을 증거하시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이번 역사에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오늘도 이번 역사에 주셔서 우리의 믿음 앞에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진실한 믿음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믿음이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누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자 믿음으로 던져보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제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자 믿음으로 충만하게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내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함께한 믿음으로 충만케 아버지 하나님과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사랑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앞에 충만케 던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잘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날 수 있도록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하여서 참으로 항상 어디에 가나 아버지 연약하고 의문이 많은 자지만 주님이 세워서 쓰실 때만큼은 강건하게 쓰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듣는 자들이 동일하게 들어서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부서져서 주님의 것으로 온전하게 세워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사랑을 처음으로 드러낼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든 영혼들도 동일하게 주님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나약해서 항상 주님이 없이는 되지 않사오니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갈 때마다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만들어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